자, 오늘 이 저녁에 한껏 좀 생각해 볼 말씀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말씀을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다소 좀 익숙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몇 가지 의문점들을 제가 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상황은 이제 이러하죠. 1절 말씀 보시면은 어떤 병자가 있는데 얘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 이야기고 그에게는 마리아, 마르다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2절에 보시면 이 마르다가 누구인지, 마리아가 누군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는데 이 사건은 다음 장인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사건을 미리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동일한 사건은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고 마가복음 14장에 또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나오는 주사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 아닌 거로 간주를 하죠. 그리고 여기 지금 2절 끝에 나사로가 그의 오라버니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다른 사람들은 서열 순서를 보면은 이게 나사로가 더 아래라고 이렇게 보는 분도 계세요. 오라버니가 아니라 브라더인데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2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던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했던 그 여인임을 말해줍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드릴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에게 슬픈 사연이 생긴 겁니다. 오라버니가 병이 들은 겁니다. 근데 그 병이 굉장히 위태로운 병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근데 이 오라버니의 질병이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참 큰 슬픔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들은 고아예요. 그래서 이 부모 없는 상태에서 이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오라버니가 병에 들었다라는 것은 더 큰 충격이고 슬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 3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여 보시옵소서. 누가 병들었다 그래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평소 관계가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도 주님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했고 또 주님이 사랑하는 그런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라버니의 심각한 상황을 빨리 그 예수님한테 알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기대했을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여인들을 또 이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5절로 가보면 나와요.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래서 그 동생과 나사로를 이렇게 그들을 예수님도 사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의문점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의문점은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도 병이 들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병들 수 있을까요? 그것도 죽을 병이 들 수 있을까? 그것도 불행한 한 가정을 책임지는 그 젊은 가장에게 이런 병을 들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고 질문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건강이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건강을 가져간다는 것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는가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면 이런 병에 걸리지 말아야 할 것만 같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면 이런 비극은 없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라면 뭐든지 잘 돼야 할 것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니까 사업도 잘 돼야 되고 늘 건강해야 되고 회사도 늘 승진해야 되고 사업도 번창하고 승승장구하고 자녀들은 1등하고 늘 이렇게 돼야 될 것만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좀 신앙에 도전을 받습니다.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죠. 거기 보면은 한 대학의 철학가 교수가 무신론을 넘어 반신론자가 되어져서 학생들로부터 종교를 버릴 것을, 기독교를 버릴 것을 주장을 합니다. 이 교수가 왜 이렇게 기독교를 싫어하고 무신론이 아닌 반신론까지 얘기를 했었는가라는 그 이유는 그의 어머니예요. 이 교수의 어머니는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신자였는데 노년에 그 어머니의 외로운 모습, 치매에 걸려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교수님은 어머니의 신앙대로 자기의 어머니가 치료받기를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겁니다. 몇 번이고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치매에 걸려서 이제 힘들어하는 시점이 된 거죠. 그때 이 교수가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 우리 어머니인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하는 그 부분,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들어주지 않느냐라는 그 부분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부정과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 그에게 나타난 겁니다. 마지막 끝내 이제 이 교수는 본인이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죽어갈 때 하나님의 심오한 섭리가 어떤 건지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가 주께로 돌아오는 것으로 영화는 이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병이 걸리는가 하는 이 질문을 먼저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됐다? 병들었다는 겁니다.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아주 귀하고 묘한 경륜과 뜻이 있죠. 그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 무엇인지는 뒤에서 제 이해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면서 또 하나의 의문점이 드는 게 뭐냐면 이어지는 이제 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나사로 곧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앞만 봐도 예수님이 이 장면을 실수하는 것 같습니다. 나사로가 곧 죽게 되는데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또 하나의 의문이면서 5절로 가면은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신다고 얘기했어요. 세 번째 의문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는데 왜 예수님은 빨리 가보지 않는 걸까요? 나사로는 사경을 헤매면서 고통하고 있는데 왜 그냥 내버려 두는 걸까요? 빨리 찾아가서 어떻게 손 좀 써줘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이틀 동안을 그냥 놔둡니다. 가족들은 오라버니가 죽는다고 그렇게 비통해하며 힘들어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이틀 동안을 그냥 더 내비둡니다. 그 이틀 동안이 뭐냐면 죽을 때까지 내비두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 그러면은 민기적 그럴 수 있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달려가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틀 동안을 그렇게 머물면서 가지 않습니다. 그게 또 하나의 의문점인 거죠. 그리고 7절 말씀에 그 후에, 즉 이틀이 지난 후에, 나사로가 죽은 후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로 가자. 유대로 다시 가자. 그 유대가 나사로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가자. 그러니까 8절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거기를 왜 갑니까? 하는 거죠. 갔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거길 또 왜 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9절에 지금은 낮이라는 거죠. 낮 12시.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를 이제 그들이 말한 낮이라고 보는데 그 낮 시간이다.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는다.
그리고 10절에 땅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것을 실족한다. 상징적인 이야기지만 지금은 낮이기 때문에 죽을 때가 아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은 지금 죽을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어야 할 때가 지금 얼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케줄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로 지금은 낮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간다는 이야기를 해요. 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건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하신 이유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뜻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12절에 이런 대답이 나올 만한 거예요. 제자들이 말하기를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잠들었는데 사람 깨우러 거기까지 갈 일이 뭡니까? 가면 돌멩이 맞는데 사람 잠든 게 한두 번 봅니까? 그게 대수입니까? 뭐 사람 깨우러 거기까지 갑니까? 이런 의문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무릅쓰면서까지 잠든 사람을 깨우러 가야 할 이유가 뭡니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한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뭐로 말씀드렸냐면 잠자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죽음이 뭐예요? 잠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죽는다는 게 뭐라고요?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 예수님 앞에는. 예수님이 이제 깨우러 간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밝히 말씀하시죠.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또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또 의문점이 하나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어지는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 있지 아니한 것, 즉 나사로가 죽는 현장에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죽었는데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문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기쁘다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로 아유 나사로 잘 죽었다 막 기쁘다 하호 막 이런 기쁨일까요? 예수님이 기쁘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뭔가? 예수님이 이 껑충 건너뛰어서 11장 33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께서 그들의 우는 것을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비통함이 있었고 불쌍히 여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울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나사로 무덤 앞에서 우시는 거예요. 35절은. 그리고 38절에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비통합니다. 그런 슬픈 마음이에요. 그런데 좀 전에 15절 말씀에서는 내가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하죠. 자, 오늘 이런 스토리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좀 찾을 수가 있을까요? 때때로 우리는 인생의 문제나 고난 앞에서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이런 슬픔이 주어지는 겁니까? 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던질 수 있는 질문이 뭐냐 하면 하나님 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빨리 해결 안 해주시고 그렇게 시간을 끌고 계시는 겁니까?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문제 앞에 고난 앞에 질문을 하죠. 하나님 이 질병은 혹은 이 문제는 언제까지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얼마나 내가 더 고통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왜 대답 안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안 돌아보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21절 말씀에 보면 마르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뒤늦게 찾아왔을 때 말하기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좀 빨리 좀 오셨었다면, 빨리 오시게만 했어도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이 이틀 동안 더 민기적 거리시는 바람에 오라버니가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를 34절에서 마리아도 합니다. 32절 말씀에 34절이 아니고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 주님에 대한 야속함이 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좀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고통 중에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병들게 하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게 했던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4절 말씀인 것이죠.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병들게 한 이유, 거기에는 이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로.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러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병을 죽을 병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계속 그렇게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 유사한 사건이 하나가 그 앞에 장에 가면 이제 요한복음 9장에 가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9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2절 말씀에 제자들이 이렇게 묻죠.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맹인으로 태어났지? 인생은 참 불공평해. 누구는 저렇게 건강하게 태어나고 누구는 이렇게 안 좋게 태어나고, 근데 왜 이 사람은 굳이 맹인으로 태어났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좋은 집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그렇게 좀 어렵게 태어나고, 왜 그럴까? 그러면서 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 죄 때문이에요? 아니면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유대인들의 관념 중에는 인생의 고통이나 불행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벌 때문에 주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게 그들의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세 친구들이 한결같이 욥에게 달라붙어가지고 하는 소리가 뭐냐 하면, 까닭없이 이런 비극이 찾아왔겠냐. 너는 죄가 없다고 말을 하지만 어떻게 죄가 없는 인간이 있겠냐. 너희 다 죄 때문에 이런 비극이 찾아오는 게 아니냐. 네가 아직도 그 죄를 모르니까 이 비극이 이렇게 큰 게 아니냐.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그 문제는 그 죄 때문이다. 요즘은 이제 그러지는 않은데, 예전에 제 집사람은 제가 감기라도 걸리면 하는 말이 있어요. 혹시 죄 지은 것 있는지 잘 좀 생각해 봐요. 회개하지 않은 죄는 없는지 잘 좀 생각해 봐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는 없는지 잘 생각해 봐요. 이제 계속 자꾸 죄랑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요즘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죄 때문에 당신은 그렇게 인생이 지금 힘들어지는 게 아니냐. 그 비극은 죄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했죠. 3절 말씀 보시면은 9장 3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 죄 때문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그 문제를 향하여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거를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정답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입니다. 이런 걸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구약의 요셉입니다. 불행하게도 형들에게 팔려가고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그 요셉의 비극적인 삶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죠. 결국 흉년을 들어서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받고 있는 그의 모습인 것입니다. 순간순간의 요셉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비비꼬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져야 되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가는데 왜 원수를 갚아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이렇게 질문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거죠. 그럼 계속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게 요한복음 11장으로 연결해서 본다 그러면 결국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대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났다가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떴다. 그래서 굉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맹인으로 태어났지만 찬송곡 9,000개, 시를 9,000개나 쓸 수 있었던 그런 시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뜨지 않아도 괜찮아요. 맹인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인생을 진지하고 열심히 살아준다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의 효과적인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닉 브이치치라는 사람을 알죠. 이번에 이제 감동적인 그런 인생이세요. 태어날 때부터 손이 없었고 발이 없었어요. 발가락만 몇 개 달렸어요. 이 사람이 가는 거는 많이 책도 나와 있고 많이 여러분들이 접했을 겁니다. 짤막한 동영상을 하나 좀 보고 한번 또 계속 말씀을 나눠보십시다. 10살 때 욕조에 들어가 죽으려고 했었습니다. 제겐 희망이 없었습니다. 전신을 원망했고 사람들에게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날 이해해 주지 않았습니다. 전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가 단지 신체의 몇 부분이 없을 뿐 정상이라고 하셨고
아버지는 제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바뀔 수 있었습니다. So what do you do when you fall down? 이렇게 넘어지면 Get back up. 어떡하죠? Everybody knows to get back up because if I start walking, I'm not going to get anywhere. 넘어져 있은 상태에서는 아무도 갈 But 수가 I tell you, there are 없습니다. some times in life 하지만 살다 보면 when you 넘어졌을 fall 때 down, 다시 일어날 힘이 없는 you feel 것처럼 like you don't have 느껴질 the 때도 strength to 있어요. get back up. Do you think you have? Because I tell you, I'm down here, 저는 이렇게 넘어져 있고 face down, and I have no arms. no 팔도 legs. 다리도 없는데도 It should be impossible for me 제가 to 다시 get back up. 일어서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But it's not. 하지만 아니에요. I will try 100 times to 저는 get 수백 up. 번이라도 다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You will find that strength to get back up. 그러면 다시 이렇게 말이죠. Let me ask you, 한 do 가지 you know who you 물어볼게요. are? 당신은 당신 Wanna 누구인지 know 알고 who I 있습니까? think you 제가 are? 당신을 어떻게 I don't 생각하는지 care 말씀드리겠습니다. How you look. 저는 당신 Honestly, 어떻게 if 생겼든지 you're 상관이 400 없습니다. kilos, I'm going to come up to you and give you a hug and say that I love you. 당신이 누구든지 안아주며 But I'm 사랑한다고 going to 말할 come and 겁니다. tell you that you're awesome just the 있는 way 모습 you are. 그대로 가장 멋지다고 말해줄 거예요. Because it's not how you 그건 look. 당신의 겉모습 때문이 아닙니다. Just because you have no boyfriend, girls, it doesn't mean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you're 없다는 not beautiful, 것이 that you're not loved. 멋지지 않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You can live life. 당신도 살아있음을 느껴보세요. Life is not always good. Life 저는 is 항상 always 행복하고 not rosy. 장밋빛 인생을 사는 건 Life is worth 아닙니다. living. 세상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My name is Nick Vujicic, and I love traveling around the world, fishing, golfing, and swimming. I love living life. I am happy. 네. 불행할 것 같은 사람들이 누구보다 열심히 인생을 살아주면 그 모습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희망을 주며 심지어는 죽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죠. 나같이 불행한 사람, 나같이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좋지 않았던 사람, 그런데 그 병이 고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주고 지금도 나의 취미는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고 수영하는 것이고 골프 치는 것이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나의 이 모습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불행의 요소가 가장 크게,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이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시선과 우리들의 시선이 얼마나 다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죽을 병이라고 말을 할 때 주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초조해할 때 그러나 주님은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여유를 보이십니다. 우리는 죽었다고 말을 할 때 주님은 잠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끝이라고 말을 할 때 주님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앞이 안 보인다고 하는데 주님은 앞이 보인다고 합니다. 나는 좌절하여 울고 있는데 주님은 소망 중에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는 틀렸다고 주저앉는데 주님은 괜찮다고 다시 가자고 하십니다. 내 시선을 가지고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나를 봐야 합니다. 인간의 고난은 곧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병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경험되어집니다. 고통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크게 드러납니다.
만약에 나사로를 병중에 고쳤다면 아마도 사람들은 의사가 고쳤겠지, 뭐 약을 잘 먹었으니까 고쳤겠지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죽은 즉시 그를 고쳐 살려냈다면 죽은 게 아니겠지,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겠지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확실히 죽어서 사흘이 되어서 시체가 썩고 부패한 가운데 그가 다시 살아났으니 누가 봐도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 말씀에 말한 것처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맺으면서 이 나사로의 질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사로의 질병, 하나님의 영광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나사로의 죽음은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을 전제로 하고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처절한 싸움은 승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낮아짐은 높아짐을 전제로 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의 울음은 기쁨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현재의 시선으로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시선으로 오늘의 현재를 보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슬픈 현실을 보면서 내일을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일 주어질 희망으로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주께서 우리 미래 가운데 열어놓으신 그 놀라운 일들, 그 영광을 전제로 하고 부활을 전제로 하며, 그리고 기쁨을 전제로 하고 승리를 전제로 하며 높음을 전제로 한 그런 하나님의 그 미래의 시선으로 오늘의 슬픔을, 오늘의 이 아픔을 바라보는 게 신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면서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오늘도 이 나사로의 상황과 같이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병이 들었나이다라고 말하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는 이 대전제 하에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만저만한 일이 있을진데 미래의 그 소망과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의 현실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한 번만 더. 왜 나만 겪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한 번 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한 번만 더 해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반주 계속 해주시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병이 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질병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지금의 불행해 보이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혹시 그런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힘을 내라고 격려하는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지금 내 자신이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늘의 나를 바라보며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을 부르실 분 더 부르시고 또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도록 하겠는데 제 가사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혹은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견딜 수 있잖아요. 주여,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반드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반드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사모하는 이들에게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 내 사랑하는 주변의 누군가를 위한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주의 능력,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 앞에 정성을 다해 드려진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들은 이의 정성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주의 나라에 복 있는 심령 되어서 얼마나 살지 모르는 인생일지라도 그 인생이 주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선한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문을 나섭니다. 하나님, 주님이 일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내 손을 잡고 계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반드시 합력의 선을 이루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다시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일하셨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돌아가는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